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11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주신 자유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서 좋은 선택을 하는데 사용하자. 자유는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 그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종교는 정서적 억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의 공통된 분석이고 또 이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굴복하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질서를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살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금지하는 것을 하지 말고 신이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결국 인간을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다양하게 생각하고 뭔가를 능동적으로 결정해 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걸 지켜, 이대로 따라, 이렇게 말하는 권위를 가지는 것이 종교가 가지는 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전에 쓰여 있는 바를 무조건 맹종하는 것을 종교마다 미덕으로 봅니다. 그걸 이제 신심이 좋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표현은 과격하지만 거기에는 인본적 통찰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회적인 많은 부조리를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이건 나한테 좋지 않다. 이거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저항하다가도 이건 신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그냥 덮여버립니다. 거기서 생각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만 되는 의무만 우리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가장 과격한 급진주의자들이 종교인들입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계급차가 심각해서 인간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나라들이 종교적인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말이 무작정 이것은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유대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교도 시온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시오니즘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이 혈통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방인은 죽어도 목숨의 값이 없습니다. 소위 계취급을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바가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기독교조차 바로 이 종교적 특성으로 회귀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나쁜 힘인데 자꾸만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에서 이전의 종교적인 특징을 가진 기독교로 돌아가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계급을 만들어내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따르라고 말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종교와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갈라디아서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스스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래서 자기의 이해를 쫓아 결정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는 선택하는 권리입니다. 그 말씀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없다면 이미 자유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면 무조건 다 믿고 무조건 쫓아오고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맹신하는 신자가 아니라 과연 그러한가? 내가 읽은 성경과 저 설교는 다르지 않은가? 그 고민 속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조차 자기의 의지와 힘과 열심을 동원할 줄 아는 신자.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가 아니라 내면의 동기가 살아있어서 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닮고 싶은 열망, 늘 마음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그 마음속의 희망, 그것이 살아있는 신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을 숙연하게 합니다. 그렇구나.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야 하는 거구나. 내 삶에 너무 많은 자랑들이 있었는데 그 자랑들이 사실은 허황되고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복음 전파라는 미션에 통째로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다룹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기가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이 은사를 쫓아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선교자로서의 삶을,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결정하고 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7장 32절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과 세상의 일이 나눠져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염려하는 것은 세상의 일이고, 주를 향하여 거룩하게 사는 것은 주의 일이라고 구분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다 주를 섬기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신자들이 자신과 같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를 원했지만, 또한 여러 가지 사정과 입장에서 그렇게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가 자식을 자랑하고 일을 자랑하고 사회적 성공을 자랑하고 우리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자랑이 의미 있는 일은 아니며,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의미를 지니는 것에 비하여서 이러한 자랑들이 매우 사소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기뻐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자랑해요, 안 해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200여 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을 퓨리타리안이라고 말하죠. 굉장히 순수한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대한 많은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전해지는데, 그 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남편이 바다에 나갔다가 오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식구들은 불안에 휩싸였고, 특별히 아내는 밤마다 예배당을 찾아 촛불을 켜놓고 밤을 새워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애틋한 기도에도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여가 지난 후에 기적적으로 그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탔던 배가 난파해서 바다 위를 떠돌고 있어서 죽게 생겼는데, 그때 지나가던 무역선이 발견을 해서는 그만 구출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아내는 울면서 부두로 나아갔습니다. 남편을 발견하자마자 끌어안고 눈물로 포옹하고 울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들 부부는 그 마을의 목사에 의하여 근신을 명령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기도 전에 부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망령되다, 신앙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목사가 근신을 명령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징계가 교회 안에 없습니다만, 많이 없지요. 그럼 지금도 사실은 교회 안에 그런 칠이라는 것이 목회자가 행해야 되는 어떤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적이지 못할 때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근신시키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근신이라는 것을 명령하게 되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제 성찬을 행하게 될 텐데,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직무들도 정지됩니다. 뭐 예배위원으로 하거나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 다 못하고요. 그냥
예배를 업조보처럼 참여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시기를 갖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 신앙이 먼저여야 한다는 교훈을 이런 이야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시각과 경직된 태도가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을 가만히 우리가 음미하며 이 사실을 되돌아보면 이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이고 부부는 부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여서 그 모든 소소한 기쁨과 관계의 책임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는 반대적인 병폐도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는 나머지 가정과 자녀를 돌보지 않는 행위들입니다. 신앙심이 좋다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막 사역을 2가지, 3가지 일을 하면서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묶여지잖아요. 그러면 남편 밥 차려줄 시간도 없고 애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 아이들도 평상시 바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평일에는 학교를 가고 학교에 해지면 돌아오고 밥 먹고 숙제하고 학원 공부하고 그러다 자면 또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 일상이 있잖아요. 부모와 뭔가 정서적 유대감을 누리고 식구 간에 좋은 기억과 추억을 만들 시간이 필요한데 교회를 다니면 이게 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엄마는 뭐라고 말하냐, 아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교회 안수 집사니까, 나는 교회 장로니까, 나는 교회 집사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개인적인 것도 문제지만 너무 지나치게 인간적인 삶의 소소한 기쁨과 추억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도 우리 신앙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가족의 유대감이 깨트려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깊이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지고 어린 시절에는 엄마 아빠가 강제로 가려니까 교회 가서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아이가 교회를 안 오기 시작해요. 왜? 교회 다니는 일이 도대체 우리 가정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휴가는 교회 수련회 가고 주말엔 예배 드리고 나는 우리 엄마랑 아빠랑 함께 같이 가족여행 한번 한 추억이 없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답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고민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가 최선일까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있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다. 그게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삶일까요? 아니면 딱딱히 굳어진 습관의 삶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여러분한테 원하시나요?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괜찮습니다. 내가 행하는 이 일이,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유는 살아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 말해준 것 때문에, 누군가 나를 보는 시선 때문에, 목사가 나를 어떻게 볼까, 교인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그 평판에 묶여 여러분이 습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신앙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질서를 추구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사소한 자랑이라는 것을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자랑해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대학을 붙으나 안 붙으나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인생이다. 믿습니까? 이 기둥이 서 있는 가운데서 자랑하는 건 나쁜 자랑이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옷을 벗겨보니까 자랑이 그거밖에 없어. 내 자식 좋은 대학 간 거, 우리 남편 직위가 오른 거, 우리가 평수 넓은 집에 사는 거, 남들보다 생활이 좀 윤택한 거, 내가 좋은 대학 나온 거.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이와 같은 조건이 깨트려질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애가 대학을 못 갈 때, 남편이 실직할 때, 경제적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막 불행해지는 까닭은 진짜 자랑이 뭔지를 모르면서 살아왔던 내 삶의 질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6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멘? 대학을 나오나 안 나오나 예수를 믿는 나한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 아이가 돈을 많이 버나 돈을 못 버나 그게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야. 왜? 내 삶은, 내 가정은, 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고생을 해도 잠시 고생이고 영화를 누려도 잠시 영화일 뿐이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세계를 상속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바울의 자유의 선택입니다. 바울은 이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묻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걸고 이렇게 선택했는데 당신들의 선택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나는 내 자유를 가지고 목사를 선택했다고요.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자랑을 다시 들여다보고 고민해야만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을까? 내 삶의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것일까? 내가 그렇게 속상해하는 이 일이 과연 내가 속상할 만한 일일까? 내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 수치를 느끼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치를 느낄 만한 그런 문제였을까? 내가 너무 세상적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하나님과 멀리 살아가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는 것을 붙잡고서 그렇게 실갱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능력과 시간과 재물이 과연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다시 돌아보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다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 책임은 먼 미래의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그 자유의 결과를 맛보고 경험하며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살아온 날에 대한 후회가 있다면 그것은 과거를 위한 유감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교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오늘 예배가요,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뭔가 부끄럽다. 울지 않을 걸 위하여 울고, 울어야 될 것을 위해서는 안 울고, 내가 뭔가 마음을 쏟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열심히 안 살고, 마음을 쏟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왜 그렇게 붙잡았을까? 그 후회가 우리에게 둔다면 이 후회가 과거를 향한 유감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 후회가 미래를 향한 교훈이 돼야죠.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다른 생각과 다른 선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설교를 너무 지나치게 쫓아가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신비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있고 섭리가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가 우리의 자유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우리가 과연 구별하고 알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해주실 수 있는지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 신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스스로 계속해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선한 선택을 하는 훈련과 연습을 계속해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더 성숙한 선택과 성숙한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다 흘리셨다고, 고통받으셨다고 우리를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우리의 과거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었다는 거죠. 그런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가 잘못 선택했던 그 잘못된 선택의 책임을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유를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드리면서 성경은 계속 이 자유의 문제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설명드렸죠. 선악과는 결국 자유의 문제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쓸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 사용할래? 십자가도 역시 같은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가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셨는데, 그렇게 주신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갈래? 아니면 네 뜻대로 또 그릇된 길을 걸어갈래? 자기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해서 그 앞에서 두려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물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한테 오늘 하루를 선물하셨는데, 아멘? 이 하루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특별히 내가 못해도 성령이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해내게 하시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별히 사랑은 사람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사람은 망가졌다가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더 뜨거운 사랑이 필요한 까닭은 그래야만 가정에서 우리의 식구들이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막 평가잖아요. 너는 톡불 점수가 몇 점이야? 너는 뭐를 잘해? 너는 이번에 합격했어? 못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상처받잖아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승진하지 못하고.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집니까? 얼마나 스스로 마음이 상합니까? 근데 가정으로 돌아오면 그래도 우리 아빠가 최고. 아멘? 우리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그 이쁘다는 것에 조건이 붙어서는 안 돼요. 그냥 이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못해도 이쁘고 잘하면 더 이쁘고. 아멘? 근데 이 가정의 사랑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둘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서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상처받은 우리의 자존감이 이 가정의 사랑 속에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창세기를 보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현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것인지를 발견합니다. 가족은 사랑해야 합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대하다 보니까 문제아들이 가끔 있어요. 가출도 일삼고 막 집에서 돈을 훔치고 나가서 나쁜 일을 일삼고. 부모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부모가 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애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대요. 내가 보기엔 걔가 제일 나빠. 걔가 주변을 다 오염시키고 있어. 그런데 그 부모는 우리 애가 다른 친구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 나빠졌대요. 자기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니래요. 젊은 전도사 시절에는 그 부모의 말이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저 부모가 저렇게 멍청하고 어리석으니까 자식을 저렇게 만들지. 내 자식이라면 다리 몽둥이는 분질러서라도 바로 가르칠 텐데. 여러분, 내가 부모가 돼서 30이 다 되는 자식들을 양육해보니 다리 분지르는 격한 마음으로는 자식이 안 됩니다. 12번을 더 분질러도 그걸로는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부모다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믿음. 마지막까지 믿고자 하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부모의 마음을 통하여 그 자녀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기도하겠어요?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럼 탕자 친구들이 기도를 하겠어요? 탕자 형이 기도를 하겠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가족도 참 회복된 가족이면 좋겠는데 그 형이, 동생의 기도할 형이 아닌 걸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늘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아무리 망가진 사람도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내가 너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렸노라. 너의 지나간 날은 이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리고 오늘부터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배신하고 실망시킬 수 없다는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감동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잠시 자랑하는 것도, 때로는 삶의 소소한 기쁨들에 연연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소소한 기쁨의 기쁨과는 비할 수 없는 은혜가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할 나위 없는 사랑과 은혜를 이미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인생은 끝날 것입니다. 그 허허로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직 빛나는 보배는 참신앙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만이 사랑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선택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내 자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허무하지 않기를, 내 자랑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비루한 것이 되지 않기를 이 예배를 통하여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결정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동경드림교회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런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유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복된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